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야 할 바른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언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번성케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인생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집을 떠나 돼지 음식을 먹고 사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약은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잘 하는 것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버지와 큰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25절만 두고 볼 때 맏아들은 효자입니다.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역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유산을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례에 따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 아들은 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신실한 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들이고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맏아들은 효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효자 아들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아들이라면 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맏아들의 반응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봅시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여기서 노하다라는 표현은 분노하는 것, 격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분노, 잠시 화가 난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가 이 분노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 진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은 마치 마지막 심판 때의 그 분노처럼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 잔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송아지 고기는 부자들만 먹던 귀한 음식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위해 제일 귀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 잔치에서 풍악과 춤추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풍악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심포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니, 많이 들어본 단어죠. 교향곡을 심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포니의 의원이 바로 이 심포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을 위해 여러 악기가 동원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춤추는 소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로스입니다.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우리가 합창을 뭐라 그럽니까? 코러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연주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악기에 맞추어서 코러스를 하도록 그렇게 합창단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격식을 갖춘 환영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서 맏아들이 격분한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와 동생을 비교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코러스를 불러서 그렇게 잔치해 준다는 겁니다. 아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공의가 깨어지면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긴 자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오히려 존중을 받으면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의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뷰트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스뷰트로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장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네가 이 집안을 다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다스리는 자다. 네가 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것인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은 것, 거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난 겁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이, 큰아들이 왜 분노했는가? 동생 때문입니다. 동생을 부르는 호칭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27절에서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 종은 둘째 아들을 당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 역시 큰아들에게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나와 걔는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한마디로 더러운 아이라는 겁니다. 나와 걔가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습니까? 걔와 나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쟤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맏아들이 여기서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역시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뭡니까?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탕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맏아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히 컸습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순종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그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도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하나님 사랑도 실패한 것이고 이웃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들 역시 지금은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깨어져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행동으로 죄를 지은 탕자입니다. 반면 맏아들은 마음으로 죄를 지은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집 바깥으로 갔던 탕자이지만 맏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따져보면은
집 밖에 있는 탕자이든 집 안에 있는 탕자이든 탕자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맏아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신실한 아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맏아들 역시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비유 말고 현실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15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사람들이지만 주께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충성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매주 환영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가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만 의롭고 의롭지 못한 죄인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주 속으로 나가라,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너희들도 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너희가 너희의 과거를 망각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한다, 나는 교회를 잘 섬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저 사람은 뭐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게는 돌아온 게 없고, 늘 룰루랄라 했던 저 사람은 직분도 잘 받고 뭐도 잘 되고, 이게 공이냐?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남을 정죄하며 저런 사람은 제발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자기 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 안에 탕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맏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실제 삶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히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할까? 교인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탕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거부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대신에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고 공로를 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신앙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는 이 탕자 맏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탕자 역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분노해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가서 권면합니다. 이 아들 역시 잔치에 들어와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지위,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타락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다는 말씀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목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인간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를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던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 맏아들 역시, 집안에 있는 이 탕자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의 칼날로 살던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으로 회복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국 TV에서 임진왜란 당시 노예로 붙잡혀갔던 조선인들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조선인들 중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차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귀족들이 차를 즐기고 있었는데 도자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도예공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도예공 중에 심당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원래 고향은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일본의 가고시마로 끌려가서 평생을 도자기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노예같이 끌려갔겠죠. 그러나 이분의 기술이 대단하니까 일본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이분의 후손들이 일본 도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도예 명인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심수관 그러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분들이 아직도 한국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이름이 있지만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심수관이라 그래요. 심수관 1대, 심수관 2대, 지금 계시는 분은 심수관 15대이신데요 그렇게 자기를 한국 사람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청송심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송심씨라고 청송에다가 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인 남원에다가 이 심수관 도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할아버지를 못 잊고 있을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궁금하잖아요. 그 14대 심수관께서 자기 선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기 1대 할아버지는 일본에 잡혀와서 평생 고향을 못 잊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못 잊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서 그곳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되고 제삿날이 되면은 자기가 쓰고 왔던 그 망건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아버지가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도 저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자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내가 여기 잡혀오는 바람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곳을 향해 절하는 그 모습을 후손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4대, 15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고향이 있는 전라도 남원 그리고 경북 청송 여기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집안의 전통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고픈 마음, 그게 예배가 아닐까? 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 아닐까? 어쩌면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 조아리는 거기가 예배트가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발붙이고 노예로서 떠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땅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저곳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식에게로, 또 자식에서 자식에게로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78장 1, 2,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